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553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봇이 흘린 피를 통해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마리아 왕이었던 시리아 왕이었던 베나닷의 군대를 맞아서 대승을 거뒀지만 베나닷 왕을 죽이는 대신에 내 형제라고 선포하고 돌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저주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 후에 아합은 근심에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불순종으로 받아친 아합은 승리의 기쁨과 환호 대신에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평안 대신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은 공허하게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퉜다면 순종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까지 평안과 기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성도라면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까지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오질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고 이사야 57장 21절에서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합과 같이 받은 은혜를 저주로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대신 자기 기준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의인 나봇이 흘린 피는 거룩한 피요 진리의 승리를 담보하는 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고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먼저 악인에게는 진정한 평강 대신 불안과 근심만 있을 뿐이고 말씀의 칼로 죄악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 아합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왕궁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거나 슬픔 가운데 속죄제를 드리거나 금식하거나 예언자를 불러 기도를 부탁하는 대신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 하나에 눈독을 드립니다. 예언자를 통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잠시 동안 그의 마음에 슬픔을 불러일으켜서 회개하는가 싶었지만 더 악한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가 저주의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나 사서 그것을 가꾸고 소일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동안 근심하고 슬퍼했지만 이내 다 잊어버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죽자는 사고 방식에 따라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고민도 슬픔도 잠시뿐이고 또 다른 악을 도모합니다. 아합은 포도원 주인 나봇을 불러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바꾸자. 두 번째, 값을 쳐줄 테니 팔아라. 권력과 돈이라면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아합에게 힘없는 백성인 나봇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다 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있었지만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원칙과 법을 우선하는 사람들 또한 늘 있어 왔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나봇은 성경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왕의 제안에 고민하고 앞뒤를 잴 필요조차 없었어요. 나봇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을 인용해 지체 없이 물리치셨던 것처럼 모세 율법에 기록된 상속의 땅에 관련된 말씀을 들어서 아합의 제안을 단칼에 물리쳤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모세의 율법이 나오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나봇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 눈치를 보니까 혹여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너무도 쉽게 타협해 버리잖아요. 말씀으로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봇이 왕을 존경하지 않거나 무시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아합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알고 믿는 참된 자녀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을 소리입니다. 사악한 아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정확하게 대답하는 나봇을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우리 싸움은 결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은 마귀가 뿌리는 불화의 씨앗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잣대로 대적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칼로 대적함으로써 단번에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봇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왕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선택을 강요받았고 사도들 역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알맞은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일은 생업보다 더 중요한데 그러나 그 죄악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언제나 노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봇은 아합 임금의 명령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어요. 나봇은 아합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남은 자 7천 명 가운데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진리가 훼손되고 왜곡되는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타락한 아합이 사는 궁 옆에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합은 나봇의 거절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았고 죄를 쫓아 살았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자랑스럽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럽고 귀찮은 존재, 제거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탐욕은 우상숭배요 진리편에 선 사람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합은 예언자의 선언으로 인해서 근심에 차서 기뻐하지도 않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나봇의 말로 인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이번에 받은 충격의 강도가 훨씬 더 컸어요. 예언자가 저주를 선포했을 때에도 근심하긴 했지만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언제든지 취하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유에 훨씬 더 집착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병이 납니다.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나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탐욕으로 부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상반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탐욕을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영적으로 깜깜이가 된 사람, 마음의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시체가 옆에 있는데 시체한테 막 흔들어서 깨우고 뭐 바늘이나 송곳으로 쿡쿡 찌른다고 해서 시체가 벌떡 일어난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죽은 영혼의 소유자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해 봐야 비로소 그것이 죄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 탐욕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재물의 신인 맘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9절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복하는 참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몫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게 하고 언제나 번뇌와 갈등으로 이끌어서 우리 소유를 즐기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5절을 보면 근심에 쌓인 아합에게 그의 처 이세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바르게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마귀가 역사할 때예요. 누워있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찾아와 조언을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주위에 자신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줄 예언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합에게 친절하게 고민을 물어보고 들어주는 사람이 이세벨이었다는 사실은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 낙담하고 근심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번뇌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양심을 흔들어 놓아야 하고 말씀 앞으로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 동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물음에 아합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한 것 같지만 실상 진실인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한 위장한 거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맞았지만 나봇의 대답은 거짓말이었다는 말이죠. 아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대답했던 나봇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 모든 것 다 떼내고 제일 중요한 거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 자기 소유의 포도원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유업을, 상속분을 내가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왕에게 주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던 건데 아합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말았다. 예? 나봇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이세벨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그랬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알기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나누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악한 행위를 통해 성도들에겐 믿음의 의를 더하시고 본인들에겐 진노의 심판을 더하십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쓴 방법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세벨은 왕명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지요. 공권력을 악을 행하는 데 이용해서 왕의 도장으로 봉인된 살인 청탁의 내용을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세벨은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죽이는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로들과 귀족들은 성문에 앉아 백성들의 각종 민항과 형사 문제를 처리하고 판결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봇이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나봇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막도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나봇의 사정을 살펴주기보다는 왕비 이세벨의 명을 따랐습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나봇을 죽이는 것이 더 낫다 생각했어요. 이제 나봇은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알다시피 나봇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역으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사람으로 누명을 씌워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 버립니다. 이세벨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율법을 들어 율법에 신실했던 사람을 죽인 이세벨이나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자들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앙의 형식과 절차를 이용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세벨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세벨은 나봇의 이름을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게 해서 죽였고 나봇이 받은 하나님의 상속분을 빼앗았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도 이세벨에게 동조했지요. 이때 나봇만 죽은 게 아닙니다. 나봇이 죽으면 자동으로 나봇의 아들들에게 유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자들까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토지의 주인, 땅의 주인이신데 이것을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업이라면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자식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 하나만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질 않잖아요. 상속자까지 다 죽여버려야 이 사건은 완결되는 거예요. 결국 나봇 일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가 무르익었음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속도가 붙는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똥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똥을 똥 한 덩이가 아니라 예전에 시골에 가면 70년대 뭐 이럴 때만 해도 최고의 걸음이 뭡니까?
인분 아닙니까? 인분. 그러니까 똥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다 쌓아놓고 거기다 막 그 뭡니까? 퇴비를 만든다고 거기에 그냥 뭡니까? 풀들 막 벼다가 갖다 놓고 섞고 그래가지고 그 퇴비더미 만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냄새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끝내주죠. 예. 똥더미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똥더미. 이미 말할 가치도 없는 그러한 인격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똥더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악인이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속히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모함해 죽였으나 그 최후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증거를 가지게 되고 의인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세벨과 대조적인 인물인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살펴봐도 삶과 인격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의를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증거, 즉 흔적이 있어요. 먼저 나봇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소유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진리를 소유했고 그 안에 거했다는 의미로 우리 주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포도원이 큰 포도원이 없지만 제가 1997년도에 칠레에 공부하러 갔을 때 칠레 그 태평양 쪽에, 그러니까 칠레에서는 서쪽이 되는 거죠. 그 태평양 연안에 비냐델 마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휴양지가 있어요. 왜 이름이 비냐델 마르냐면 비냐라고 하는 말은 포도원이라는 말이고요. 대라고 하는 말은 델이라고 하는 말은 어부, 영어의 어부입니다. 뭐뭐의. 그다음에 마르는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포도원이다라고 해서 비냐델 마르라고 해요. 거길 가는데 처음에 97년도에 처음에 거길 가보는데 너무너무 황홀해요. 언덕이 전부 다 포도원이요. 예,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저 끝에까지가 전부 다 포도원이고 그 끝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장관, 아니 그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마도 나봇의 포도원도 광대했을 것이고 상당히 비옥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봇은 이 포도원을 소유했다 그랬으니까 어떻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 거했다는 의미로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만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 역시 그런 사람들이 빼앗고자 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당신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인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호시탐탐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 열매, 즉 성도의 뭡니까?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가로채기 위해서 지금도 시시탐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호시탐탐이죠. 시시탐탐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노리고 회책한다는 사실이. 세 번째, 나봇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번째, 나봇과 예수님은 둘 다 말씀을 들어 유혹을 거절하고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잠이 와요. 못 일어나.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거 마찬가지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 교회에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들을까? 말씀을 듣는다라고 내가 딱 느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에는. 예. 지금은 뭐 달라졌죠. 제가 말씀 듣는 자세와 태도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우리 이 도봉지방뿐만이 아니고 어디다 내놔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씀 듣는 태도는 아마 세계 최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들을 너무너무 잘 들어.
아주 잘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묻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유혹에 지금 빠져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내 의지, 내 경험으로 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때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무슨 지혜를 주시냐? 말씀의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봇과 예수님은 둘 다 자신들의 죽음을 구하는 자들로부터 거짓 고소를 받았습니다. 야,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 저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질 때 마귀의 발악은 아주 크게 달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모함하지요, 거짓말로 몰아가지요, 음해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다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거짓들은 다 드러나고 진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더라. 그 말씀이.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 사는 곳은 다 이와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나봇과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과 왕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가장 주요 요체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나봇과 예수님은 둘 다 자기 백성들에 의해 죽임당했어요. 다른 누구로부터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에게 죽임을 당했다. 여덟 번째, 나봇과 예수님은 둘 다 성 밖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성 안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성 밖에서 죽임당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어떻게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된다가 아니고 아직도 믿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가서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 나봇과 예수님을 정죄한 자들은 결국 그 죄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들은 다 비난을 받게 되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재밌습니다. 악이 꼭 아합과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합,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히틀러도 그랬어요. 저 유대인들은 박멸되어야 되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이다. 예? 그런 이유를 들었잖아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인도 말씀을 들어 역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가 진실 안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될 때 우리는 진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정직하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나중에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도 몰라요. 그 지경까지 떨어져 아무것도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영적인 깜깜이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두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나봇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나봇이 비참하게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때가 차면 악인들의 죄는 그대로 자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들은 몰랐어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런 탐욕의 눈먼 자들은 유사 이래로 거짓말과 사기로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켜 왔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얻은 재물이나 명성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기뻐하지만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그토록 소원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지만 포도원이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고 그 아들들 또한 죽었고 땅을 빼앗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들이 행한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어요.
네, 여러분 포도원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죄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봇과 같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진리로 인해서 세상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 구원의 확증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음으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봇이 흘린 피를 통해 우리 예수님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충만한 피뿌림의 역사가 나타나서 날마다 거룩과 순결로 진리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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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했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봇이 흘린 피를 통해 우리 예수님 흘리신 보혈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피뿌림의 역사를 통해 더욱더 거룩과 순결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